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어려움의 연속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혼란하죠. 이러한 때에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품고 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희망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킨 한 생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를 지금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주 큰 영향들을 끼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게 이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탄생하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아이가 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출생하신 장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인구조사와 조세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들이 낳게 될 그 아이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야 됐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 좋은 선생, 철학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동정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는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 예언이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설명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이 이러한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그토록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성취하는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긴 책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삶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가끔씩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쓰여집니다.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할 때 보면은 경륜 경기가 있어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륜이 뭐냐 하면요,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륜이라고 하는 것이 바퀴륜자입니다. 경기를 하는, 경쟁하는 바퀴가 경륜이거든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할 때 그 륜이 바퀴륜자입니다. 바퀴가 한 바퀴가 뺑 돌면 어디로 옵니까? 원래 위치로 갑니다. 구원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겪은 다음에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바퀴처럼 처음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기 위한 구원의 과정, 그게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서 그 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비로소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순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이미 죄에 찌들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살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된 육신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 세 번째 예언은요,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누군가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출생과 생애를 통해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시편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주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성경 시편에 보면은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께서 사시게 될 삶을 표현한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들이 유다시라면 이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그 떡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정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예언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 유다가 시편의 그 예언처럼 가장 떡을 같이 먹던 그가 예수를 팔고 죽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메시아를 팔게 되는 그 품삯이 은 3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30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방법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찔려야만 했어요.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정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라는 증거로 그분의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른 죄인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양옆에 있게 될 그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미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그분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감독한 로마 군인들은 다윗이 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윗이 기록한 그대로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옷을 보면서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찢지 말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옛날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정말 놀라운 예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예언한 대로 행동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출생 장소도 그렇고 출생 방식, 배신 또는 죽음을 둘러싼 그런 사건들을 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로마 군인들의 심한 구타로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었고요.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당장 자신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늘의 임금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헐벗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바로 그 가죽옷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드는데 죽음 없이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 동물이 어린 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어린 양의 상징을 가지고 희생하셨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보통 앞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압니다. 여기까지만 외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 형벌을 그냥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이 무너진 두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그분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입구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에덴 동산이 보이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자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룹 천사가 도는 걸 보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표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으스러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머리가 으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를 하며 지금도 이 악과 선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했지만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 선악의 대쟁투는 결론이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게 될 하나님의 아들, 무지한 어린 양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와 제물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장차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죽게 되는 그 제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농사지은 열매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실 제사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제사에 가인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제사에 아벨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의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인이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이죠. 그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선한 삶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예요. 형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과일 열매로는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올바른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나마 더 낫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뜬 장막, 즉 이동식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소의 의식은 구속의 경륜을 상징했어요. 그러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오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분의 순종,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표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할 때에 미리 기억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구원이 이 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그분의 피값에 다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매일매일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소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죄를 지은 그 피의 흔적들은 1년 내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생각하고 돌아갔지만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휘장을 걷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떠오르고 그 죄의 흔적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죄의 흔적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깨끗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의 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요한 1서 1장 7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가르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안에 있는 죄악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그분은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기회에 충실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시간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